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무실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화를 받습니다. 원래 간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같이 계셨다가 이제 그 간사님이 양재에서 계시다 보니까 서빙고 대학부로 걸려오는 사무실의 전화를 제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교회 나가지 않을 핑계를 찾다가 이제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적은 계속 올랐대요. 그래서 내가 잘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 하늘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수시에 떨어졌어요. 모든 수시에 다 떨어지고 이제 정시로 넘어가서 이제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정말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곳을 떨어지고 원치 않는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정말 자기의 성적으로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대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이 친구가 학교를 좀 다니다가 안 되겠다, 다시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재수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또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3달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그냥 집안에 밖에서 3달 동안 거의 울기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나 걱정이 돼서 엄마가 이 친구와 친했던, 공부를 잘했던 친구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하늘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하늘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공부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라는 염장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짜증도 나고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생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건가?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들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건가라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수를 한번 해보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잘 이렇게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수능 보면 잘 볼 수 있겠죠?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거든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관 지으려는 생각,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정말 축복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두 가지로 그것들을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부류의 친구들과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한텐 축복을 주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 이렇게 두 부류의 친구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에겐 신앙의 선입견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선입견.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의식이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잘됨은 바로 만사형통.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흘러가는 대로 누구와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 보여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지체들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닮고 싶은 사람들을 물어보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멘토님들처럼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넌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멘토님들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으시고 그리고 신앙도 좋으시잖아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조금 더 야망 있는 친구는 장로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무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없어 보이는지 또 제가 잘 못 먹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한번 듣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름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면서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사실 안 했습니다. 이유는 뻔하니까요. 네. 축복이라는 키워드에 우리는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성경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신앙만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복음을 듣고 변화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없었고요, 돈이 없었고요, 사는 게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계층으로 따지면 하층민들, 낮은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로마 시대의 카타콤, 숨어서 신앙의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99%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들 중에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오는 사람들은 사실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생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 이 삶은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려지는 천국 소망은 두 가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망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할 거야.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나를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던 수많은 기독교 처녀들이 로마의 유명한 귀족집의 며느리들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인생 역전과 신분 상승을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 당시 사회 문화와 동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나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신이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 있다는 사실은 그곳이 굉장히 번화했던 동네라는 거예요. 무역이 번화하고 상업이 변화하고 그러면 생기는 문제가 있죠. 빈부격차. 자, 그리고 또 하나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모든 행위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음란하고 문란한 행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밖에서 보기엔 그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가난했고 또 돈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음란한 문화를 즐길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주류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왜 믿었는가? 앞에서 말했던 그 마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겠다라는 마음.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내가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다툼 안에는 이런 신앙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하늘대학교로 말하면 바울은 자기들이 보기에 멘토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재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도 좋은 이런 자신들이 생각했던 신앙의 이상형과 바울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신앙의 이상형과 가장 맞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죠. 추천서, 사회적 명성을 뜻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는 달리 자신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어려운 지역을 돕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보를 강요하는데 그 헌금을 거짓 교사들은 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봤는데 바울은 몸에 귀티도 하나도 없습니다. 명품 시계도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픈 사람처럼 항상 그렇게 몸이 왜소하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원했던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바울을 보면요,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 신앙 안에 머물며 있으면 우리의 삶이 평탄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복음 증거라는 선을 우리가 행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채워주셔야 맞는데 이상하게 바울은 맨날 죽으려고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요, 막 돌팔매질도 당하고요, 배가 부셔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안 좋은 일로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성도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설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가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소망.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아멘.
먼저 바울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꺼냈던 카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꺼냅니다. 너네가 보기에 나 별 볼 일 없지. 너네가 보기에 너네가 생각하는 이상의 신앙적 모습을 나한테 없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말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 영어로 파트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 동역자라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지분을 똑같이 나누고 일하는 사람을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헌금 하실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나한테 지금 돈 달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달란트가 있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가장 행복한 여행은 어떤 여행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어려움보다는 기쁨이 더 넘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으시는 사람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한 가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외모가 더 이쁘고 돈이 더 많고 능력이 많고 그리고 유명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고 싶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 패션 테러리스트입니다. 낙타가지고 그냥 찢어가지고 입고 다녀요. 그리고 먹는 거 보세요. 엘레강스하지 않습니다. 먹는 거 뭐 먹어요? 메뚜기 먹고 다니죠. 뭐 꿀은 조금 고급스럽네요. 저는 잘 안 먹지만 메뚜기와 꿀을 먹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너 좀 더 가서 옷 좀 잘 입고 와봐 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너 외모 좀 꾸미고 와봐 라고 말하시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평가는 대단합니다. 인간이 낳은 자 중 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최고라고. 다만 오해할 수 있는 장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 여러분, 저는 다윗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 하나님 외모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오해할 만한 말 한마디 더 하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면 예쁜 사람 쓰지 말지. 왜 예쁜 사람 써놓고 중심 본다고 변명하시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죠.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단지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입견은 결국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게 돼요. 복음은 듣고 있는데 복음의 효과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듣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서운한 게 많아져요. 아픈 게 많아져요. 속상한 게 많아져요. 옆에 있는 친구와 나를 비교해 가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요? 복음의 진짜 은혜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건지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쓰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을 들은 우리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잘 되어야 돼. 복음이 있으면 유명해져야 돼. 복음이 있으면 더 원이 되어야 해. 라는, 살려줬더니 갑자기 이제 저 높은 곳으로 데려가 달라는 이런 마음에 현혹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있으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보는데 믿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은요, 고난받는 종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49장의 핵심은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네, 이사야서 49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게서 영광을 받겠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고 헛힘만 썼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아멘. 이사야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사야도 오해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것이 없구나. 헛힘만 썼구나.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사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이사야조차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앞에서 말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셨다는 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셨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적절한 보상을 내려주셨는데 그 보상이 뭐냐? 바로 2절 말씀에서 본 은혜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야 49장 이 종의 고백에서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상적인 신앙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합당히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설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지금을 당신들도 누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잘못 알았던 신앙의 여러 선입견들과 커튼들을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를 살리시고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지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것에 맞춰져 있어요. 자,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낙심하지요. 생각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나의 시간 계획표와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가 맞지 않을 때 마음 어려워하죠. 분명히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생길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헛수고하는 건가? 이런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의 상태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려준 거 너 믿니? 내가 너 건져준 거 너 믿어? 내가 너를 죽음이라는 늪에서 건져내 준 거 믿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변덕 부리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 구원해 줄 때는 언제고 왜 그 다음은 진행을 안 시켜주시지? 왜 그 다음은 이렇게 막막하게 하시지? 왜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해주시지 않지? 일부러 우리를 어렵게 하시나? 우리를 놀리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선하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우리의 선입견대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서 내가 떠나 있다라면 그런 하나님은 사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5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갈 때,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갈 때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 풀리고 안 풀리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하다면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 대학교 때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학교 때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처음 세팅될 때부터 팀장 맡아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하려고 원서를 막 넣기 시작해요. 근데 맨날 떨어져요. 붙지가 않아요. 그때 한 이력서 한 70개 정도 쓴 것 같아요. 계속 이력서를 넣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또 신대원을 막 공부를 해요. 근데 떨어져요. 이상하게 하나가 안 맞아서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제 친구가 등장해요. 이 친구는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아요. 섬기는 거라고는 그냥 찬양팀, 싱어 하나.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나 바빠서 먼저 가야 돼. 항상. 주일에는 이제 연애하고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력서를 2개를 넣었는데 2회사가 다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순간에 그 친구를 불러내서 간증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제가 멘탈이 털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쟤보다 하나님 더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쟤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얼굴보다 하나님 얼굴 더 많이 봤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지?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친구가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얼마 후에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친구가 잘 된 거를 보면서 신앙의 정책, 신앙의 어떤 안타까움과 아픔에 빠져있던 제가, 그 친구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 순간에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 이 마음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진짜 쓰레기다. 진짜 쓰레기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거 하나만 있으면 회사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자리 잡는 게 조금 늦어지는 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일까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게 다 상처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협한 시선에 갇혀있는 우리,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단순히 그 사실 하나로만 그냥 우리의 모든 신경에 쏠려있는 우리, 그러다 보니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함부로 받는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 넘어지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해보려고 신앙 안에서 좋은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수없이 공격당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거두게 될 거라고 바울은 굉장히 희망 섞이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삶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느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는 결과 막연하게 기대하고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 바울. 그래서 바울이 3절 이하에는요,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삶의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삶의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나 기대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것을 억지로 이끌어가는 경우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내 생각, 이것이 확실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가 됐을 때에도 또는 우리의 어떤 팀 모임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것들을 관철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상관없기 때문에. 일이 A, B, C, D라는 절차에 관해서 진행되는, 근데 혹시 그 일을 진행하는데 누군가가 상처 있고 마음 어려워져서 이른 양이 돼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이 중요한 사람인데 정작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그 구원의 커튼을 가리워 버린다라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당해온 역경의 이야기를 하죠. 4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사역의 환경들을 이야기하죠.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틈만 나면 가진 거 모두 털어서 전도 여행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매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난동이 일어났어요. 돌파멜질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지도 못했어요. 배고픔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냈습니다. 근데 이 전부를 한 단어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많은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 참지 않는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이에요. 대우?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어려움? 조금 벗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 구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 어려워질 수 있는 순간이지만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일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조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성령의 이 단어들은 성령의 열매와 똑같습니다. 원어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뜻해요.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잘 아시잖아요. 다 좋은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는데? 아마 반대로 살아가겠죠. 그래야 우리의 무언가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의 열매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들었대요. 이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내 상황이나 상태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누구를 속이거나 어렵게 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한 나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힘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영광도 있었고, 모욕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고, 항상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신앙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죠. 하지만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오늘을 살게 하신,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의 그 유명한 자기 변명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의 마지막 자기 변명입니다. 이 변명은 누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보고 하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거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가는데 왜 사고 나서 왜 죽고, 왜 선교 떠났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큰 문제 일으키지?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우리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무명, 너 이름 없잖아.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정말 이름 유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영향력 끼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추천서 안 들고 다녀? 너 추천해 줄 사람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세상의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 삼으신 하나님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죽은 사람 아니야? 너 왜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 죄 지으니까 벌 받는다고. 죄 지으면 벌 받아야지. 너 힘든 거 그것 때문이 아니야? 너 옛날에 죄 지어서 지금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나 지금 살아있잖아. 나는 매일매일이 살아있어. 나는 매일매일이 살아있어.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은 내가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고통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고통인 거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얼굴 썩소되죠. 힘들죠. 그거를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기쁘지 않아?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어려워해? 하지만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일은 문제에 대한 고민일 뿐이지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잠깐 근심이 비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나요?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정말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우리들 어렵죠. 어려운 환경이죠. 바울도 똑같았어요. 교회에서 주는 헌금 안 받았습니다. 교인에서 주는, 개인에게 주는 헌금 받지 않았어요. 바울의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 두꺼운 천막을 손으로 바늘로 뚫어야 된다는 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일하면서 돈을 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줘야 되는데 왜 돈도 없이 그렇게 다녀?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하지만 바울에게 있는 확신은 뭐예요?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의 부유함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으로, 외모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 명예로도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나 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명예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우리의 명예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근심하는 문제 하나 풀지 못한다라고 물어보지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내세울 거 없고 가난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선입견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신앙은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원 말고는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열등감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것이 얼마나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의 정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수록 더 힘내십시오. 삶은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삶을 이겨내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그 끝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을지 그거를 소망하면서 걸어가십시오. 오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사전 포석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정말 구원의 기쁨만을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의 선입견들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던 신앙의 모습들, 또 내가 바라던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소망하던 이 일의 결과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되돌아볼 때 그 과정 가운데 없었던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없었던 것 바로 구원의 기쁨.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도 기뻐하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웃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감에 감사하고 아버지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조건들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생각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아름답게 우리 안에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상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따라가고 싶은 방향과 아버지 언제나 내가 구하며 나아가고 싶은 하나님 안에 그 간절함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내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억들 그 모든 생각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모든 방향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사로잡고 아버지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것처럼 아버지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이 시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길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음을 아버지 그런 것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수 있음을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버지 앞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런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게 하나님 성령 아버지 진짜 지금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내가 우리가 사랑하는 부탁드립니다. 감당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다 우리 끌어가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주님 진짜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님의 참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한 모든 시간 하나님과 하나님 거듭나는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그런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갈 수 있고 아버지 고백하게 수많은 바람들과 아버지 그런 수많은 방향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단지 방향성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좌지우지 않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여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버지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다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 다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아픔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끊이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임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 끊임없이 낙심을 요구하는 순간들 끊임없이 우리의 믿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것만 같은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경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합니다.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하게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너의 주관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생각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하늘대학부 모든 시체들이 그 하나님께로만 붙잡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가치들 때문에 좌로우로 흔들리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복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짜 복음의 일꾼이 바로 우리 하늘대학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혹시나 낙심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혹시 지금껏 살아오면서 했던 수많은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것만 같은 그 모든 마음들, 아버지,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새 능력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똑같은 순간들을 또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라는 이유로, 단지 그것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빅꿈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 수없는 타협을 요구받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생각으로 내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기쁨,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 아버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